야,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뜻, 실상에 관한 이 성질을 머금고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쓰고 인간들이 경험하고 활동한 모든 것들을 언어, 문자, 사건, 역사를 이용해서 변하지 아니하는 실상의 뜻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 용어, 그걸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말 속에 뜻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고 영 잘 되는 말씀인데 그 성경 해석을 하는데 지식의 할례를 받고 먼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인간이 말하는 문자, 역사, 사건을 들어서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 타락한 인간 자기가 살아오며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달랑받아 가지고 인간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고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의 뜻은 자 불신자들도 회개하라 그 말을 그렇게 하는 얘기를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 회개가 돈 계산하는 거 그것도 회개죠.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고쳐라 그렇게 이해하지요. 그렇잖아요? 그 못 알아먹은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했다 그러면은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회개 그 말이죠. 고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걸어가던 발걸음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 방향 전환하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하지 누가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요. 용어는 다 맞아요. 죄를 회개하라. 잘못된 걸음을 돌이켜라. 그 말은 다 맞아. 그런데 그렇게 말을 쓰시는 주님의 그 말씀한 개념을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는 말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 나그네로 와서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 모시고 구원 이루며 천국 준비하며 살아야 될 성도가 선악 까먹고 타락을 해서 천국을 끊어놓고 하나님 끊어놓고 영생 실상은 끊어놓고 물질 세상 위주로 그저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호강하며 살며 땡 하고 사는 그 사고방식을 그렇게 세상으로 향하던 것을 회개하라는 말은 천국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전부 다 세상을 향했지요. 그 세상을 향한 거 먼저 몸이 교회로 돌아오고 정신이 이제 의사가 하나님의 의사로 돌아가자.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육으로 살던 신앙생활하던 자가 영으로 돌아가고 그 회개가 선악 까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살던 너희가 이제는 그 지식을 할례 받아서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고
너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다 정을 두고 세상 인본주의로 인정정실로 살아오던 것을 이제는 그것은 육이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영원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늘의 관계로 맺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란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육적 관계로 되는 부모, 형제, 친척 모두 다 그런 임시 관계니, 이것은 조금서 넘어가면 다 끊어지고 이 세상에서 물질 계산이 되면 끊어져 버려요. 그것도 그런 끊어질 관계로 살지 말고 너희는 이제 영원한 관계, 천국에 영원히 살 자로 관계성을 받고 살아라. 그런 뜻들이 함축되어져 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 선악과 먹은 지식에다가 육으로 살던 너희가 이제는 영으로 그걸 돌이키고 영으로, 천국으로, 구원으로, 생명과 지식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어 살아라. 그런 뜻으로 주님이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을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는 얘기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달랑 받아가지고는 타락한 자기식으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네, 충성 못 했네, 하나님 약속 못 지켰네, 싸웠네, 혈기냈네, 내가 우상을 섬겼네, 이런 쪽으로 회개하자 달랑 돌아가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회개를 모르고. 그러니까 회개란 말이 방향회개와 종별회개가 있다 그랬죠. 방향회개가 안 되면, 그 말이 방향회개란 말은 땅으로 된 거죠. 천국으로 방향을 돌려라. 그것이 먼저 지식이 할례가 되고 바뀌지 않으면 종별회개는 백날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방향회개가 돼야 종별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충성 봉사하는 게 문제입니까? 회개하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충성 봉사하자, 그거 지금 안 해서 문제입니까? 그런 것들은 잘해. 눈에 보이는 면에서 나름대로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교회가 잘해. 그리고 그것을 안 했다면은 아이고 믿음 없네, 그래, 그걸 합리화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놈의 머리통, 사고방식, 지식, 요게 문제지요.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주님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육성으로 하는 건지,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아멘하고 있는 건지, 그 근원을 모르고 눈에 보인 것,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회개하자고 하고 있으니 성경이 말한 뜻과는 전혀 엉뚱하다 그 말이, 엉뚱하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세요, 처음에 전도를 보낼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옷도 신발도 주머니도 다 갖지 마라. 하나님이 일꾼에게 먹을 걸 주신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는 다 준비를 해라.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제 무장을 해라. 다 준비해라. 그러면서 이 검도 준비해라. 칼을 준비해라. 칼을 예수님이 준비하라는 말은 그게 말씀의 칼, 영적인 칼, 성령의 칼. 그러게 말씀과 성령의 칼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칼을 준비하라는 말은 영적 면에 구별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입고 있는 하나의 물질의 옷, 직분의 옷,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관계성의 옷이 체면의 옷,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다 팔아서라도 네가 중심되는 신앙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별 분별 신속하게 가져라. 검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옆에서
이 식칼 있잖아요. 그 칼 두 자리를 한번 차고 다니나 봐. 싹 빼갖고 주여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검 둘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또 이가 없어. 저 머리통을 언제나 씻을까 저 밀어놔. 저걸 머리통을 열어갖고 핀센트로 그 부정을 뽑을 수도 없고 저거 사고방식은 지가 바꿔야 되니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은 저 베드로 저거. 그러니까 천상 너는 성령이 와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야 네가 깨닫겠구나. 미래를 생각하면 주님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족하다. 그 족하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 이제 됐다. 너하고 맨날 얘기해봐야 무슨 말이 되겠니? 됐다. 그만둬라. 그런 뜻이에요. 그 족하다는 말이. 근데 또 족하다 그래놨으니 내가 검 둘을 가진 그 이결을 갖고 예수님이 칭찬을 했다는 거지. 족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칼을 들고 다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잡혔을 때 그 칼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죠. 그랬죠. 참말로 예수님이 좀 말씀하실 때 좀 확실하게 한번 그 뒤에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시지 왜 그건 안 해갖고 말귀를 못 알아먹게 해갖고 말고의 기나 그 칼로 자르게 만들어. 그래놓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또 그 말이 베드로에게 그 검 얘기지만 그게 영적인 얘기라 그 말.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그러니 유대 지도자를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 오늘 제가 조금 깨달아 들어간 보면은 신앙들을 보면 너무 멀어. 저 언제나 바꿀까죠. 뭔 얘기 말 것도 못 알아먹고 진리를 수년 동안 생명을 다해서 진리를 따른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도 말하는 것 보면 거리가 너무 멀어. 저 엉뚱한 걸 붙들고 그게 진리 깨달았다고 저러고 있네. 언제나 저런 머리통을 바꿀까. 성경이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야. 강단에서 말했던 건 네가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야. 왜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자기식으로 깨달았다고 그 모양일까? 야, 언제나 바꿀까? 그러니까 뭔 소리냐? 뭔 말을 하려고 그랬냐? 말씀 전할 때 똑바로 들으시라 그 말이야. 똑바로. 아멘? 모르면 기도하고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그래서 똑바로 들어야지. 말씀 전할 때 엉뚱한 생각하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 한순간만 정신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이 딴 데로 갔다 오면은 그 말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한 게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 걸 이해를 해야 뒤에 거 이해하고 점점점 나갈 텐데 그 듣는 순간에 딴 생각을 해버렸으니까 그 말씀이 끊어져 버렸지. 뭔 말귀를 못 알아먹지. 그러니까 귀에서 앵앵대는 소리밖에 안 들리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아멘. 말씀 똑바로 차려 들읍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가 어떤 제사인지 잘 깨닫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재로 들어가서 첫째, 소재란 뜻. 소재는 뭘 말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한 것은 내가 죽을 죄를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가 사해진다 하는 것은 곧 그 제물은,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내가 내 죄값으로 죽을 것을 내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깨끗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비유적인 뜻이 짐승을 통해서 죄를 산다고 하는 계시가 들어있는 뜻입니다. 늘 말하지만 짐승의 피로서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인생의 죄는 예수 피로만 사해진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왔으니 짐승을 들고 와서 모형으로서, 짐승이 그것이 계시로 들어가면 예수님이에요. 짐승의 피로서 네가 당해야 될 죄, 네가 죽어야 될 죄를 짐승이 해결한다니, 짐승이 대신 죽은다니, 그 말은 짐승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게 비유란 말. 짐승을 들고 그 짐승이라는 속을 떠들고 보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 예수님의 피로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그 짐승을 통해서 보여준 거다 그 말. 자, 그래서 이 기본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구원 차원에서 제3이라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일구원 차원에서 제3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영감에 의해서 세밀적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말씀에 의해서 고쳐져야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뜻이 들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신앙이라는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척도로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구원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고, 타락한 인간들은 땅에서 살고 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면서 하늘의 기준, 척도, 지식, 소원,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세상의 것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지식,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실상의 척도를 가르치고, 육으로 살던 자를 영으로 살아라, 세상 목적으로 살던 자들아 천국으로 살자, 임시 썩어질 것으로 살던 자들아 이제는 천국 실상의 것으로 바꾸어 살도록 하늘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나 그 무엇을 받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당신의 좋은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고 싶어서 제사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당신이 누리는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서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요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물질이나 세상의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 것도 겉으로 보면 물질이지만 그 물질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뜻으로 물질은 매개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 하는 것은 사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사람 잡아먹고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시험한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합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고 축복이 내려가는 거지. 언제 이삭 잡아먹어요? 이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중심입니다. 그 제사에는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요, 피를 가지고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생명을 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제사를 한다는 뜻이 들었어요. 그러면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가 되겠지만, 이 소제는 피가 없이 드리는 거예요. 피가 없이 드려도 그 안에는 생명을 가지고 드린다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메인의 제사는 5대 제사가 중심이 되고, 제사를 드리는 방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냐 할 때에 이제 거기는 화제, 요제, 거제, 관제, 상번제, 낙헌제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편을 말한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태워서 흔적도 없이 바친다는 의미에서 화제란 말이고요. 요제는 그 말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재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요제는. 그러니까 흔드는 것은 가마성이다. 성령의 가마성. 곡식을 이렇게 갖다가 얼개미나 이런 것에다 놔두고 흔들면 그 말이에요. 그 합격이 되지 못한 거 다 빠져버리죠. 빠지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고른다 그 말이에요. 골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썩을 거, 육의 거, 세상 거, 임시 거, 인간의 것은 다 빠져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구별해 드린다는 뜻이 흔들어서 드린다는 제사예요. 나중에 요제도 말씀 다 드릴 거예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높이 이 제단,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하늘로 높이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그러니까 제물을 높이 들었지요. 그 높이 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제물이 높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누구라? 예수님이에요. 그 제물이 우리 성도 자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진단 말이에요. 올려졌다. 자, 봤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립니다. 태웁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요게 거제다 그 말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그 말. 짐승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것이 계시로 말하면 이 짐승을 들어서 올리는 것은 요거 죽을 거다 말이에요. 죽을 거, 하나님께 제물 바칠 거다. 그러니까 잘 봤지요? 이 올려진 이자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올려져서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거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전제란 제사의 제물 위에다가 붉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라고 하는 제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양도 되고, 당신이 제사장도 되고, 당신 삶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33년의 생활 걸음걸이 속에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사다 그 말이. 제사란 말이. 자, 그래서 번제는 어떻게 드린다 그랬어요? 여지거리 공부했지요. 번제는 범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진 인생이 맨 처음으로
맨 최초로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고요. 소제니 화목제니 속건제니 속죄제니 하는 기본권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구원 차원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의사결합으로 들어가게 하는 제사다, 생활이다. 그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성도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의사결합으로 진리 본질화 시키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결합으로 생활로 산다는 뜻이 들어있는 게 소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성이 중심된 속에서 자타의 이룰 구원을 위해서 신인유기적으로 된 구원, 이 구원은 진리의 힘에 의해서 자기 노력도 수고도 애씀도 인격의 삶으로 옛사람을 완전히 깨트려서 새 사람으로 영성으로 바꾸는 제사가 소제다, 그 말이에요. 소제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를 잘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에 물을 붓고 이 버물러요. 버물러서 거기다가 이제 이 굽든지 찌든지 하여간 해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유황을 넣고 소금을 쳐서 맛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 피 없이 드리는 제사, 영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제란 선물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번제는 죽어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죽었는데, 그 말이에요.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잡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소제는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반죽을 해, 반죽을 해서 굽고 찌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를 구원해서, 그 말이에요. 반죽이란 말은, 반죽을 한다는 말은 의사 단일로, 하나님의 의사 단일로 잘 혼합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반죽이에요. 반죽하는 거예요. 그래 줘야 떡도 만들 수 있고 불에 구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적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의식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식을 말한 건데, 의식을 행하는 뒤에 배후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란 피 없이 드리는 제사, 완전히 이 가루를 만들어 떡을 만들어 찌고 굽고 삶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서 소제의 제물의 종결. 소제는 자,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을 붓고 버무려서 떡을 만들고 기름을 치고 유황을 넣고 소금을 쳐서 맛있게 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제 제물의 종별로 들어가서 첫째. 자, 이 1절 보세요. 1절. 누구든지 소제 애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애물을 삼아, 그랬지요. 그러니까
소재의 재물은 고운 가루다. 그 말. 고운 가루다. 그러면 고운 가루란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곡식의 열매를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곡식이 예를 들어 열매가 이제 있으면 콩도, 보리도, 밀도, 각각 뭐 팥도, 뭐 옥수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 자, 옥수수 곡식은 옥수수로 형태, 밀은 밀대로, 보리는 보리. 보리하고 밀을 보면 닮지 않았어요. 달라요. 콩하고 쌀 또 다르죠. 각각 모양,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있지요. 이것을 맷돌에다 가는 거예요. 집어넣고 맷돌에다 돌리면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콩도 뭐 쌀도 보리도 그 안에다 엮고 갈면요, 그 가루가 나오는데, 그 가루가 어디가 콩가루인지, 어디가 지금 뭐 보리가루인지 밀가루인지 쌀가루인지 모르지요. 다 섞어져 버렸으니까. 섞어져서 곱게 갈아진 것을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부드럽지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가루예요. 가루를 드린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루를 드리려니까 맷돌에 먼저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갖다가, 열매 그 곡식 있지요, 갖다가 맷돌에다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맷돌이 뭐냐, 이제 그걸 신앙으로 들어오는 거요. 그 눈에 보이는 맷돌질에서 뭐 갈고 뭐 만들고 뭐 전도 만들고 떡도 그걸로 뭐요? 떡도 만들고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맛있게 뭐 만들어 먹는 거야. 여러 가지지만 먼저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거나 전을 부치거나 전병을 만들거나 뭐 하려면은 먼저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루로 가는데 어디서 가느냐, 게 맷돌에 간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걸 들고 영적 계시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맷돌이 뭐냐? 맷돌을 모르면 안 돼요. 맷돌이 뭘까요? 곡식을 가는 기계, 곡식을 가루로 가는 기계. 아니, 목사님 요즘은요 맷돌 안 써요. 믹서기로 갈아버려요. 그 믹서기가 맷돌이요. 맷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변형시켜서 아주 요긴하게 현 시대에 쓰는 것이 믹서기요. 그 믹서기가 그게 맷돌이라고요. 일종의, 그죠? 믹서기든 맷돌이든 곡식을 가루로 가는 것이 맷돌이다. 그러면 자, 이제 신앙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가는 것이 이제 뭘 가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 옵니다. 성도들이 왔어요. 그러면 성씨가 다릅니다. 지방 사는 게 다릅니다. 부부가 만나서도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자, 밀은 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콩은 콩대로, 뭐 팥은 팥대로, 전부 옥수수는 옥수대로 다 이렇게 낱개로 다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부 콩, 밀, 팥, 쌀 이렇게 하듯이 전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네, 나는 고향이 어디네, 나는 무엇을 좋아하네, 내 취미는 뭐네, 나는 뭘 싫어하네 하니까 이게 다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의 속성, 성질이 다 달라.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달라. 다 다른 것을 맷돌에다 가려야 되는데 그 맷돌이 어딜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맷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맷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그거 맷돌, 그거 성경이 말한 뜻 아니에요. 맷돌이라고 하는 맷돌은 윗짝 있고 아랫짝 있다.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맷돌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와서 곡식을 가는 거다.
가는 걸 들고 와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깨트리는 거다. 내 주관, 내 고집, 내 교만, 내 계획, 모든 것을 전부 다 말씀에 맷돌에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다. 그 말이 깨트려 버리는 것이, 그것이 맷돌의 뜻입니다. 전에 내가 이 진리 본질 사상을 확실히 몰랐을 때 맷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아마 들었던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성경. 맷돌은 윗짝이 있고 아래짝이 있다. 그 아래짝은 욥기서 41장입니까? 보면은 40장, 41장에 보면은 이 악어를 가리켜, 악어가 단단한 마귀 속성을 가진 걸 성경이 비유한 건데, 악어의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또 엘리멜렉이야 누구야? 엘리의 누굽니까? 기드온의 그 서자 아들, 사사기 9장에 나오죠.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된 놈이 있잖아. 그게 누구요? 엘리에셀이요? 엘리 누구야? 뒤쪽이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놈이 이제 전쟁하다가 성 가까이 갔다가 여자가 맷돌 윗짝을 집어 던져갖고 두개골을 깨뜨려 죽였잖아. 맷돌 윗짝은 여자가 들어 던지더라. 뭐 아래짝이 어쩌더라. 그런 이제 성경을 들고. 자, 맷돌은 윗짝이 있고 아래짝이 있다. 윗짝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아래짝은 인간 되오신 예수님. 그게 맷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 옛날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해석해도 뭐 이단이다, 거의 뭐 엉뚱하다, 그렇게는 아니야. 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적중의 뜻에서는 삐뚤어져 버렸다 그 말이야. 적중이 뭐냐? 맷돌은 윗짝이다 아래짝이다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맷돌이란 말은 곡식을 가는 거다 그 말. 곡식을 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맷돌로 곡식을 갈듯이 영적 면에서 맷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나인, 그러니까 맷돌 안에서 곡식을 갈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의 나인, 그 틀, 그 안에서 인간 자기의 타락성, 주관성, 고집성, 모든 인간성을 깨뜨려 버리게 하는, 갈아서 전부 흔적도 없애버리는 것이 맷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맷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맷돌이란 잘 갈리고 부서뜨리고 하는 것인데, 어디서 떼어지고 어디서 갈려질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통하여, 시험 환난 사건을 통하여 거기서 깨지는 겁니다. 사람이 다 맷돌을 이해를 하려면 사람의 이빨도 맷돌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빨이.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으면 잘 씹죠? 맷돌질 하는 거예요. 이빨이 맷돌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말씀 새김질을 잘해서, 여러분 음식을 왜 입에서 이빨로 잘게 잘 부숴야 됩니까?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살로 가고 건강처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먹고 그거를 잘 구별해서 그 말이에요. 자기 인격과 자체화 시키는 것이 거기에 말씀 안에서 맷돌질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맷돌질이에요.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맛있는 떡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사람, 하나님 닮는 참 사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맷돌에서 깨지고 갈려진 것은 성령의 감화성으로 하늘의 것으로 깨닫고 하늘 차원에서
구별 분별해서 육의 것, 임시 것, 썩어질 것을 회개한 것이냐, 맷돌에서 깨진 게, 아니면 타락한 인간 기준 척도를 가지고 회개한다고 한 것이냐. 깨진 건 회개예요. 깨졌다, 부서졌다 하는 것은 자기 포기고 회개가 되는 건데, 그 포기하고 깨진 것이 진리에 의해서 네가 내려놓고 깨지고 회개된 거냐, 아니면 인간 타락한 척도 기준을 가지고 회개하고 깨졌다고 하는 거냐, 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된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에 의해서 돼야 돼요. 두 번째가 그 속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말씀으로 된 것이니 감화성이 말씀에 의해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 감화성에서 그 정신 사상이 언행심사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비진리 이 세상 땅의 복음으로 들어서 성경 구절 들어서 자기 본래성, 자기의 성질로 한 것이냐가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회개되고 깨진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지식으로 먼저 깨달음이 되고, 두 번째가 그 깨달은 말씀이 그 말씀에 의해서 감화성이 일어나야 하고, 세 번째가 그 감화성에 언행심사가 나와야 이것이 말씀에서 깨질 거다 그 말. 말씀에서 이게 되었다 하는 거다 그 말. 그런데 깨진다, 깨지자, 회개하자 말은 하는데 말씀의 감화도 아니고 말씀의 이치도 아니고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감화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화도 아니고 하나의 종교적으로 인간 기준으로 나오는 언행심사로 깨졌다, 저 사람은 회개했다, 그렇게 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깨졌다는 말이 말씀에서 깨져나와야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는 예수님의 기준 척도로 삼고 그 기준에서 신앙이 틀렸냐 맞느냐를 따지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떤 단체가 돼도 안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면 진리 본질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들은 다 해. 다 같이 뭐 예수님이 기준이다 말은 하지요. 진리로 간다고 하는데 기본구원, 성화구원은 말을 해요. 성경 들고 뭐 이제 진리를 들으니까 기본구원이 어떻고 성화구원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말들은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해보라 멍뚱해버린지. 그래서 부산에 배경이 그 목사님 계통이 있는 그 목사 밑에서 공부를 하는 그 목사가 나를 늘 이제 지금은 안 와요. 내가 못 오게 한 거야. 오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 그 말 대화 속에 못 오게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자기도 뭐 기본군 어떻고 이율군 어떻고 저 신학교 갔더니 학생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뭐 다 알고 뭐 같은 길로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 내가 볼 때는 전혀 엉뚱하거든. 말이야 다 하지. 말씀 처음에 듣고 나면 기본군이 어떻고 성화군이 어떻고 다 말하지요. 성경을 해석해봐라. 성경을 해석해보라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삼천포라. 그러니까 신앙이 이것이 옳은 지식으로 된 거냐 안 된 거냐면 성경 해석을 해보라 그러면 금방 드러나요. 적중의 뜻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다 보세요. 내가 물었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그 모양과 형상대로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다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본질의 영, 본질의 영으로 만든 거냐? 아니면 타락성은 아니지만 이질, 아직도 다시 거듭나야 되고 다시 성장하고 회개돼야 될, 그러니까 미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거듭나지는 것을 먼저 놓고 만들 때는 모형과 그림자로 만든 것이냐.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앞으로 미래적으로 본질로 들어야 될 그런 영으로 만든 거냐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모양은 이질이고 형상은 본질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성경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그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뭐 소두방 운전사만 오래 하다 보면 뭔 말이냐. 주여 믿사오냐면 다지 뭐. 주여 믿사오니 아멘 다 됐어. 참 그러니 구별하세요. 말씀이 아닌가 긴가. 된장도 담궈서 이렇게 맛을 보면 이게 맛이 있는지 짠지 싱거운지 이게 다 맛이 있는 것처럼 이 혀가 음식의 것을 분별하듯이 그 말이에요. 느끼듯이. 못 느끼는 사람도 있죠. 둔해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예리하게. 여기에 성경 구절은 들어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아니다. 본질에서 틀려버린 거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라 그 말이. 그래야 옳은 것을 붙들고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모양, 형상하는 것은 자 본질입니까? 이질입니까? 이질이란 말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다 말이에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타락해서 이질이란 말이 아니고 그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질이냐 본질이냐 할 때 본질이에요, 이질이에요? 왜 이질이죠? 이유를 누가 이질이라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질이라 그래. 그것까지는 기억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후속 답을 물으면은 가만히 있어봐. 뭔 말이지? 왜 이질입니까?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한테 또 한번 물어보고 내가 알려줄게. 그래야 되겠어요? 왜 이질이죠? 이유가? 네,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이면 타락이 안 돼요. 하나님도 타락하냐?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잖아. 거듭났잖아. 이 거듭난 영은 지옥에 못 가요. 타락이 안 돼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는 게 뭐냐? 이성과 몸에 그래도 구속을 입어야 될 것을 못 입는 거. 그러니까 성장구원 차원에서 문제지. 기본구원이 어디 달아나거나 뭐 또 없어지거나 그런 뭐 없지요. 한 번 거듭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지요. 맞죠? 이해돼요? 그런데 맨 초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 거기에 아담 하와도 들어가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뭐 타락을 했지요. 영이 죽었지요. 영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본질의 영이 아니지. 본질의 영은 안 죽은다니까요. 만약 죽으면 하나님도 죽어버리는 거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얼른 그 말 뜻이. 그죠?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죠? 범죄할 수 있는 영이지요. 그러니까 본질의 영이 아니지요. 본질로 된 영이면, 그리스도로 된 영이면 타락이 안 된다니까. 그 부분은. 봐요.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란 놈이나 사람이 나서서 타치하는 구원은, 기본 구원은 사람이 손을 못 댄다니까. 마귀도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자, 기본 구원 받았습니다. 이를 구원 성장구원으로 가는 금연에, 그 말이에요. 성장구원 차원으로 들어가는 금연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된 것도 마귀가 타치를 못해요. 그러나
마귀가 타치라고 사람이 나서서 망치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이룰권이에요. 이룰권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닮아진 것, 영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난 그 영은 타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별짓거리를 했더라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비 아내를 취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그 육체를 사탄에 내어줬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날에 그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 같고 모형은 이질이고 형상이라 그랬으니까 본질이다. 이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다 이제 반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아담이 들었지, 그 말 속에, 그죠? 아담 하와가 그 창세기 1장 26절이라는 말씀 속에 모든 인류라는 인간 창조는 다 들었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먹고 타락했잖아. 영이 죽었잖아. 영이 죽었으면 하나님도 본질의 영이면 하나님도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네. 어떻게 말이 그것도 모르냐? 그 기본도 모르냐? 그래 놓고 모형은 이질이고 형상은 본질. 그 시잘뜨기면 소리. 모르면 배워야지. 바로 듣고 깨닫고. 어디서 지금 문자 쓰려고 그러는데? 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니? 공자 앞에서 이제 문자 쓰는 거야, 성경? 아이고, 목사님, 저는 깨달은 분야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얻어먹기라도 하지. 변방 떠니까 가라.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말 안 해. 이제는 안 와요. 몇 번 해놨더니. 오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이 먹개를 나란히 하고, 나도 이제 질입네. 나도 하나님의 종입네.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말을 써. 그리스도 앞에 가면 상을 받고 면류관 받고 뭐 받고 한다고 하는 거 다 써.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면류관 말하고 상을 받고 하는 것은 뭘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용어를 쓰고 있다. 이게 문제라. 용인에서 저 배감에서 나무를 싣고 가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면류관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면류관 교회. 교회 이름이 면류관 교회라고. 이름 좋지요. 그래서 내가 한 목사님하고 가면서 저 교회에서 면류관 교회라는 말을 어떻게 썼을까? 진리 본질을 알면 바른 뜻을 쓰겠지만 모르면 틀림없이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잘 봐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딱 앉혀놓고 세워놓고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그래서 상장과 상품을 주는 식으로 면류관을 생각하죠. 상 받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타락성 그대로 있는데 일만 잘하고 눈에 보인 면에 잘하니까 상 받는데 그 상 받는 것하고 인격은 상관없지요. 사람은 타락성 그대로 있지만은 눈에 보이면 상장, 상품, 돈 받고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런 식으로 면류관을, 하늘나라 면류관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타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것은, 면류관이라는 말은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 인격 자체, 영능의 실력 자체를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없고, 그 말이에요. 사람이 시식부터 타락돼서 있는데 그걸 고치려고는 안 하고 하나님의 성품 닮은 것은 없고
타락성 그대로 열심 충성 봉사 잘하면 하늘나라 가서 누구 나와라 해서 상 주는 것처럼 멸류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병폐란 말이에요. 성경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누구 나와라 너 뭐해라 하는 법이 없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면 다 내 천국이고 내가 누릴 세계요. 다만 실력이 있으면 누려. 너 이건 누리지 마라 이건 만지지 마라 하는 법이 없어. 자유야. 예를 들어서 자 운동장, 이 학교 운동장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세단차, 평생을 그 차를 다 쓸 때 보험 다 들어놨지, 주유소권 다 줬지, 모든 거 떨어질 때까지 서비스 풀 딱 해놨어. 그 차를 다 한 대씩 갖다가 쓰시오 그러면은 운전 잘하는 사람은 아이고 좋다 하고 그놈 갖고 누비며 쓰겠지요. 근데 운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요? 이 아까운 거, 이 좋은 거, 내 운전을 하려고 못하겠어. 시동 걸어갖고 했더니 저리 가서 확 쳐박히고 저리 쳐박히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 줄로 묶어갖고 우리 집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이거. 끌고 가면 줄로 끌고 갈 때 평지라 그래도 힘들지만 오르막길은 차가 따라올라 그래요? 안 따라올라 그래요? 안 따라와, 그렇지? 깽끙거리지, 그죠? 내리막길은 차가 지가 먼저 가겠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집에 못 갖고 가지. 근데 너는 평생 그놈 갖고 살아라 그러면 어디 갈 때 이게 짐이요, 짐. 그 좋은 차가 짐이 된다니까. 자기한테는 실력이 없으면. 이해돼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실력이 있으면 다 누려.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법이 없어요. 자유의 나라야. 실력이 없으면 천국의 것은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못 써. 그래서 천국에 준비 없는 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깨져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맷돌이고요. 두 번째는 시험 환난을 통한 사건이 맷돌입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불어오시는 것은 너를 깨뜨렸어. 다시 말하면 욥을 깨뜨렸어. 사람 만들려고 사건 환난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셋째로 들어가면 성도의 신앙생활 전체가 맷돌질 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는 다 맷돌질하고 산다 그 말이요. 누구는 맷돌질 안 하고 누구는 맷돌질하고 하기 아니라 전체가 다 맷돌질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한 곳에서 매를 갈고 있으며, 그 두 여자가 그게 교회를 말하는 성도들을, 그 여자를, 근데 두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두 여자 하는 것은 두 종류의 교인 성도를 말한다니까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준다. 그러니까 버림받을 교회, 신앙, 하나님이 인정한 데려가야 될 신앙, 이걸 지금 구별해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한다 그 말. 그러면 거기서 데려간다, 버려준다는 말은 지옥 천국의 개념이 아니고 성장구원 차원에서 믿는 자녀를 이룰 구원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이 된 건 데려가고 구원이 안 된 건 버려둔다. 그런다고 지옥 가는 말이 아니고 구원이 안 된다는 뜻으로 버려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어째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이 맷돌은 둘이 돌리잖아 거기가, 그죠? 그러니까 둘이서 맷돌 손잡이를 잡고 밀었다 당겼다 저쪽에서 밀었다 당겼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한 사람 돌리려고 하나는 앞으로 돌리려고 하면 안 되지요. 마음을 같이 해서 돌리는 거죠, 그죠? 그럼 돌릴 때 똑같이 했잖아. 똑같이 이 오른손으로 돌리면서 여기서 있는 곡식을 집어넣고 또 돌리고 해서 그 콩을 갈아가지고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어째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맷돌을 갈아갖고 맷돌질을 해서, 그러니까 나타난 면에 똑같이 한 거지요. 근데 할 때 마음이 있지요. 여기에 깨를 부리려면은 여기에 땡길 때 말이에요, 힘을 살살 쓰는 거예요. 저쪽 사람이 힘을 많이 쓰도록 깨를 부리며 하는 것도 있지요. 맞아요, 있어요. 힘써서 하는 거 있고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이고, 어째서 하나는 데리고 하나는 버려뒀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맷돌질하는 껍데기는 똑같이 하지만 속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맷돌질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는 영 잘 되는 쪽이다. 영위주로 하는 사람, 하나는 유기주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유기주로 하는 건 버리는 거예요. 영위주로 하는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옛사람 중심으로 하는 사람, 세상 소원 목적, 세상 욕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향하여 자타의 구원 이루기 위해서, 영능의 실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성품화로 닮아진 자는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둔 사람, 데리고 간 사람, 뭐 때문에 그러냐 함께, 소원성이 무엇을 향해서 하고 있느냐, 육에 속한 신앙이냐 영에 속한 신앙이냐를 구별한 뜻입니다. 소재란 아까도 말했지만 쌀, 보리, 밀, 콩, 이것들이 낱개로 있어. 개체 개별로 있다 그 말. 그러면 교회 오면은 뭐 교회가 지방새끼리 모이고 뭐 자기 뭐 아는 연줄로 모이고 가족끼리 모이고 뭐 해가지고 친한 사람이 자기하고 성질이 같은 사람끼리 친하고, 그도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싫어지고 하는 모든 곡식과 같은 그러한 성질들이 하나님의 말씀, 시험 환란의 말씀에 의한 시험 환란입니다. 거기 들어갔어.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개체 개별이 없어지고 전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갈아버렸습니다. 아까도 뭐 흔적이 없어. 다 콩이 어디로 가요? 없어. 버려도 없어, 흔적이. 가루만 남았어. 그 안에 다 섞여지죠? 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개체는 없어지고 전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소재는, 성질이. 근데 그 개체는 없어지고 전체가 된다는 말도 불교에서 쓰는 말과 우리가 쓰는 말은 달라요, 개념이. 불교는 뭘 말하냐면 개체가 없어지고 전체가 된다는 것은 개체, 개별, 자기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저수지에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 개체로 있다가 떨어졌지요. 그 떨어지니까 물이 그 저수지가 되고 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듯이 자기는 없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무아지경, 무아로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서 말한 것이고, 기독교는 개체 개별이란 말은 자기는 있는 거요. 개체 개별로 있는 거요. 근데 너도 네 것 버리고 하나님 것 받고 나도 하나님 것 받고 다 하나님 걸 받으니 그 속성이나 소원성이나 성질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한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양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기 개체 개별로 있는 거지요. 불교의 전체 된다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쌀이 있다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곡식 중에 가장 그도 왕은 나지 쌀이지. 그랬더니 옆에서 콩이 있다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영양가 있는, 단백질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뭐냐? 소고기다. 밭에 소고기는 나다.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옆에서 있다가 깨가 있다가 하는 말이, 이것들 웃긴 소리네. 아무리 다 좋아도 깨가 있어야지. 깨가 많아야지. 깨가 뭐요? 오메가3라든 건강 도모하고 고소하고, 고소한 쪽에는 나지. 그러니까 좁쌀 있다 뭐라고라.
내가 곧 죽어도 작은 고추가 맵다고 나 좁다리라. 나 작다고 우습게 마라. 각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리 와라. 좁쌀이든 쌀이든 이 콩이든 밀이든 보리든 깨든 다 와라. 말씀의 사건 시험 환란의 자리에 딱 넣고 하나님이 뱅뱅뱅 돌려서 싹 해버리니까 깨져버리니까 자기와 자기 흔적은 간 곳이 없죠. 그죠? 고소관주만 나타나지요. 그 깨진 것을 이제 가루를 들고 훔쳐서 이렇게 보니까 부드럽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깨진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깨졌냐? 가루가 됐냐?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려지냐? 자기 고집도 주관도 꿈도 성질도 옛사람 성도 전부 죽어지니 갈려졌으니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안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루다 그 말. 그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시험 환난 평안 고난 부요 가난을 전부 주시는 것은 하나님 닮는 사람들하고 용광로 같은 그런 사건에다 놓고 달달달 볶으시죠. 볶을 때에 빨리 포기를 하세요. 빨리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라.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심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가루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 뒤에 이제 놓으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넣고 또 그 소재 제물에는 여치 말아야 될 거 10개 있죠. 소금은 치고 꿀도 넣지 마라. 많이 있죠? 뜻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